우리 전노라 집사님이 지금 공연차 해외로 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임관순 우리 형제가 지휘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개는 지휘자나 혹은 찬양대가 성가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반응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큰 용기도 되고 또 실망도 됩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은지 자매요? 네, 이은지. 우리 임관순 형제 걸프렌드는 아니지. 지난주 왔었는데 어디 있어요? 아니,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그 우리 임관순 형제의 그 걸프렌드도 지금 성악을 해서 오늘 온 길에 했나 했더니 목소리가 평소에 우리 은지 자매하고 좀 달라서 혹시 그분이 했나 그래서 목소리는 한국 같다고 여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사무실 책상 스랍에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성도님들이 새 소망과 결단을 담아 제출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 왼쪽 서랍에 열보면 기도문이 쌓여 있는데요. 서랍을 열 때마다 그 기도에 보태기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래 보게 되는데요.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 새해에 무슨 소망을 담고 시작했고, 또 지금 오늘 이제 6월의 거의 마지막 주 전반전을 지나오면서 그 기도의 내용들이 어떻게 응답되었을까 보기 위해서 기도문 하나하나를 들춰보니까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 금년에는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다, 믿음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담은 그 바람과 소망을 담은 그 기도문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또한 복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 것을 알기 때문에 맨 꼭대기에다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 기도문을 제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누구나 할 것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아무도 대충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좀 열심히 믿음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바람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겨우 그래서 모습만 유지하고 신앙생활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바로 이제 영적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인데요. 우리 삶의 주위를 돌아보면 참 우리의 영적인 것을 흔들어 놓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영적 침체기에 빠져들게 되고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언제가 그러면 영적 침체 그리고 영적 위기 상황인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부당함을 느낄 때가 신앙의 위기입니다. 내 스스로에게 내게 주어진 일,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참 부당하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는 영적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일어난 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왜 내게 이와 같은 일이 생겼을까 생각하면 억울함이 몰려오기 때문에 영적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가 바로 영적 위기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고 느껴질 때, 미래의 소망이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우리의 영적 위기입니다. 현재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라져서 꿈이 산산조각 났다고 느껴질 때에, 그래서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그때 영적 위기를 겪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길이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영적 위기에 뗍니다. 믿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체감할 수 없고 자신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우리는 지금 영적 위기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한 부당함으로 억울함이 찾아오고 미래에 대한 꿈이 사라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리는 어김없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리고 영적 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와 같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유다 청년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을 당했을 때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짐작케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이 유다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에 그들이 선택하여 데리고 온 소년들이 과연 누구였느냐? 흠이 없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온전한 자, 아름다우며 외적 용모에 준수함이 있는 자, 지혜 안에서 사리 깊게 행동하며 각 방면에 걸친 포괄적인 이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식이 구비하여 실제적인 지식 습득과 유용성이나 효용성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들을 데려온 겁니다. 아무나 데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올 때 각 방면에 걸친 포괄적인 능력을 갖춘 자로서 출중한 외모를 가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청년들을 바벨론은 유다에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자국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침략하여 멸망을 시키고 이와 같은 청년들을 끌고 와서 자기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왕립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게 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 가지 선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는 약속의 땅,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속국이 된 거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물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젊은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왔고 그 청년들은 타국에서 망향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젊은이들은 자신들과 전혀 다른 이국의 문화와 종교와 맞닥뜨려야 했고 설상가상으로 바벨론은 그들을 귀화시키려고 온갖 해유와 협박으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닥친 자신들의 현실 앞에 낙심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사라졌으며 하나님은 너무 멀게 느껴졌을 그때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점점 식어지고 있을 때 그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 위기를 겪었을 때 그들의 취한 행동을 오늘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환경에서도 그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떤 것으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오늘날 영적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다짐을 했습니다. 8절 상관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서 말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기에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다짐했다는 거는 거죠. 당시에는 음식이요,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먹거리 혹은 우리의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양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은 그 나라의 사회 문화적 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종교성이 깊은 것이 음식이에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적 제의의 음식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당시의 왕의 음식은 그 음식을 먹는 자는 왕의 신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왕의 종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왕의 음식이 자신의 몸을 더럽힌다고 여겼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로 이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나오는 음식이었고, 그것을 먹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결코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한 거예요. 다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 위기를 겪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바른 뜻을 정하는 겁니다. 다짐을 하는 겁니다. 위기에 대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첫걸음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과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사는 건 아닙니다. 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세대에 물들고 세상의 풍조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뜻을 정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특히 위기의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적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뜻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사회학자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요, 필 사회학자는요,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그 사람이 될 수 있고, B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종이 되고 왕의 신하가 되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면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결심은 자신을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뜻을 정한다는 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문제.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쫓아 우상을 쫓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영과 혼을 보존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 우리의 길이 달라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온갖 잡신이 많이 있었고 그들의 문화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현혹할 만큼 아름다웠고 미혹했고, 그래서 그들은 자칫 광야의 40년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기에 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의 신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신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에 그릇된 문명과 오염된 문화 그리고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다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와 같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는 우리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우리의 미래를 가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자칫 그는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세대의 흐름에 따라 적당하게 되는 대로 처한 현실에 적응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맹세를 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겁니다. 뜻만 정한 것이 아니라, 다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분명히 한 거예요. 뜻은요, 자신과 약속이므로 자신의 형편에 여의치 않으면 그 처한 환경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진 생각이 변하고 뜻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한 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스스로 뜻을 정하고 다짐하고 약속하죠.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맹세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그 뜻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단지 마음 스스로 다짐하고 그 뜻을 정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한 겁니다. 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말에 음식을 관리하는 환관중이
환관궁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와 같은 일에 대하여 자신에게 미칠 위험성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만일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모습이 초췌해지면 그들을 관리하는 자기에게 책임이 있어 자신의 목숨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이 음식을 먹으라고 간청합니다. 이 말을 선뜻 들어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환관궁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단호하게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12절 13절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의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시험해보자는 거예요. 시험해보자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 얼굴에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보이는지 시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 결코 당신은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맹세입니다. 선포입니다. 여러분, 상황윤리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절대적인 규범이나 법칙보다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윤리적 관점이 바로 상황윤리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상황윤리이죠. 이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와 같은 법칙이 우리의 신앙에 큰 위협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법칙으로 자신들의 처해진 상황과 타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유다에서 끌려온 많은 청년들도 이와 같은 상황윤리 때문에 바벨론에 동화되어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끌려갔을 때보다 돌아왔을 때 숫자가 훨씬 적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등장하는 동방박사의 세 사람은 바로 바벨론 때 끌려갔던 청년들이 그 후손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주석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동화되었고 그들의 상황윤리라고 하는 그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을 바벨론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 친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이 또 한 번 위기를 겪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칙령에 따라서 그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풀무불에 태워 죽일 것이라고 하는 명령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상황윤리를 따져서 적당하게 그 금신상에 절을 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옳지만 바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3장 16절입니다.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듭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겠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라. 그가 맹세한 것은 당신이 조건을 내신 것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거라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슬금슬금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괜찮아, 다 하는데 뭐. 목사도 그거 해. 근데 뭐 당신은 집사 주제에 뭘 그거 해.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윤리를 들이대면서 그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들은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왕의 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닌다고 할지라도 우리 결코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거룩한 맹세가 그애들의 믿음을 지키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습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친구는요, 거룩한 다짐과 거룩한 맹세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체화했습니다. 체화한다는 것이 뭐죠? 체질화시킨다는 겁니까? 몸의 일부분이 되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자신의 몸의 일부가 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쉽고 오래가는 것이 입맛이에요. 그렇죠? 한번 맛을 들이면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음식이죠. 저는 너무나 한국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UMC에 있을 때 컨퍼런스 가게 되면요, 한 2박 3일, 3박 4일 그곳에 머물면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미국 음식 한 두 끼만 먹어도 김치 어디 갔나 찾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입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의 몸속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으로, 그 믿음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에서 떠납니까, 여러분? 너무 육체적인 것에 체질화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 육체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육에도 넘어지고 미혹에도 자빠지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므로 영적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리들 마음은 원으로도 육신이 약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협하고 변명하고 탓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은 시들고 병들게 되는 거죠. 운동하는 선수들은요,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최경주 선수는 하루에 드라이빙을 1000번 쳤다고 그러나요? 왜죠? 체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위기 때도 흔들리지 않도록 체화시키는 겁니다. 자기를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몸의 일부분이 되게 하는 겁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자연스럽게 몸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 가끔 들어보면요, 목사님 저는 알람이 필요 없으면 그 시간 되면 딱 일어납니다. 왜죠? 습관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룩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새벽 시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서 교회를 나오시든지 방송을 보시든지 하면서 아침을 여는 거죠. 이런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위기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적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설교가이면서 저술가였던 A.W. 토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세상과 충돌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 성령님과 동행할 것인가, 이게 부제예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하나님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편한 길을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라, 당당히 맞서라, 이런 요지가 바로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의 요지입니다. 세상의 미우승과 따돌림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법으로 세상을 제압하라. 세상과 구별된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라. 세상의 기쁨을 버리고 영원한 영적 평안을 얻어라. 시종일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사는 길을 바로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지 말라고 그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지 말라. 흉내내지 말라. 과거에 세상이 교회를 따랐던 적이 있었다.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 나갔으며 세상은 교회를 뒤따라왔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반대이다. 지금은 교회가 무릎을 꿇고 세상에 흉내를 내고 있다. 과거의 교회는 어린 양의 아름답고 혈색 좋은 신부였으나 지금의 교회는 쪼글쪼글한 늙은 그림 같다. 지금의 교회는 세상의 거리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을 구걸하기 위하여 손을 내밀고 있는 것 같다. 매우 뼈아픈 지적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너무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도 위협을 가하고, 그래서 우리는 위기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다짐, 거룩한 맹세,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우리의 몸의 일부분이 되게 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습관을 들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환경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그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맞추고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고 그리고 맹세하며 거룩한 습관으로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17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올 때 뛰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믿음 안에서 영적 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갈 지혜를 주는 거예요. 남들보다 뛰어나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신뢰를 받았는데요, 어떤 신뢰를 받았냐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궁전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까지 궁전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무려 그곳에서 70년 가까이 궁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머물 수 있죠?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귀히 여김을 받고 귀히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영적 위기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협하거나 해결하지 않고 그동안 지켜왔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신뢰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이 신실한 믿음의 길에 서 있을 때 세상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한국 축구 대표팀인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가 언젠가 간증하는 시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경험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람들에게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두 일이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게 되면 반드시 후에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대요. 거꾸로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게 되면 나중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삶을 먼저 지키게 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기 위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 제가 종종 인용하고 이분의 책도 많이 소개했는데요, 이분은 맨하탄 한복판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앞장섰던 설교자였고 신학자였고 기독교 변증가였습니다. 그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저술을 했죠. 근데 그분이 2023년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죠. 병이 낫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투병 생활을 기록하면서 썼던 글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요, 그 글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가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깨달았던 솔직한 마음을 담은 글이었는데요, 위기를 만났을 때에 신앙이 자동적인 위안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과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자동적인 위로와 실존적인 능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분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그는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자동적으로 그의 신앙이 그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분이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너무 좋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 감격이 우리의 삶에 매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기쁨도요, 예수님에 대한 매력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공로이지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특별히 위기가 찾아올 때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결심하고 맹세하고 우리의 몸의 일부분으로 거룩한 삶의 습관을 길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을 우리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부당함의 느낌으로 말미암아 영적 위기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까? 어느새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가 없습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스스로 거룩한 다짐을 해야 되며 맹세를 해야 되고 거룩한 습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위기를 기회로 바꿈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